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하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운동장 저 끝에서 정문을 향해서 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마중 나왔구나.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엄마 하고 딱 갔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름 중학생이니까 10여 년을 우리 어머니 뒷모습을 봤는데 분명히 우리 어머니 뒷모습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근데 저보다 그분이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생판 부르는 아들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줄 알고 아는 척했는데 별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닐 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불청객처럼 정말 뜬금없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가운데 계시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물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야곱의 우물 있는 자리에 지금 계시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계셨다고요? 피곤해서. 몸이 무척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신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정오일 것이다. 해가 되게 강하게 내려쬐는 그럴 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되게 더운 때였겠죠. 8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줄이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왜요? 피곤해서, 줄이셔서, 혹은 너무 더우셔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든 그 과정 속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렇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모른 채 하고 지냈습니다. 그 모른 채 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는 모른 척 하는 게 어떠한 선과 예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스스로 자문해 보죠. 정말 그런 의도에서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귀찮은 일이 생겨서 모른 척 하는 건지 그 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충분히 모른 척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이에요.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시대 때로 가봅니다. 솔로몬에게 한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발음도 잘안돼. 르호보암. 맞나? 맞아.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건축한다 그러면은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로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아들 때에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좀 우리를 편하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하는 말,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표현하면서 더 심하게 너네를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니까 민심이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못 된다 하면서 그 당시 떠올랐던 사람,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북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쫓아갔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 북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남아있는 쪽은 나름대로 유다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1개나 그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딱 죄짓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도 남유다에서는 가끔 좋은 왕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실패해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순수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의 그런 정통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 취급했다, 못된 사람 취급했다, 외인 취급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게 굉장히 이상상이고요. 거기 가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거는 것도 그 당시 이상한데, 그것도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거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지금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구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생수를 나한테 구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너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물어보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죠? 당신이 뭔데 그럴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라고요?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뭐겠어요? 순수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야, 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이거 우리 조상이 야곱이 준 거야. 우리 조상들이 다 마셔왔어.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 지금 본문은요 계속해서 일부러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서름과 울분과 자격지심 이런 게 다 미묘하게 섞여서 터져나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은퇴한 사진사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은퇴했는데 맨날 옷 쫙 빼입고 힘들게 전철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예전에 사진관에 가가지고 거기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진관 지금 인수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뭘 하는가? 그냥 거기서 가만히 서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동선도 막 꼬이고 불편하고 거기 서 있는 게 되게 성가실 텐데 그 할아버지는 꼬박꼬박 그렇게 옷 차려입고 거기 가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사진사라는 직업은 그분의 자부심이거든요. 예전에 김미경 씨라는 스타 강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미신기를 그렇게 잘 돌렸대요. 그래서 옷 파는 그런 거를 장사를 잘해가지고 우리들 다 먹여 살렸다. 근데 나중에 나이 많이 드시고 아프시고 입원하시니까 그 다 나이 드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딸한테 말하더래요. 야, 나 미신기 하나만 사줘. 아니 그거 못 들어서 지금까지 지겹겠잖아. 야, 그래도 나 그걸로 너네 다 대학 보내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다 했어. 뭐죠? 그분의 자부심이에요. 그 미신기가요. 여러분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군인들에게 뭘로 보상해 준지 아십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로 보상해 주죠? 훈장, 계급장 이런 걸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분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남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의 유일한 자부심이 되십니까? 이 여인은요, 우물이 그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게임 속 세상에서 나의 어떠한 레벨, 아이템, SNS의 좋아요, 나름 괜찮아 보이는 얼짱 각도,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그게 우리를 해갈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가?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게 바로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에스겔서 47장 찾을 수 있는 분은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의 말씀 교독으로 읽어보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는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물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바로 성전.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전신이 담기는 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죠. 어디서 그 물이 출처라고요? 성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러한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셔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거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그 성령께서 임한 그 자리가 뭐가 되죠?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 이러한 새로운 놀라운 성전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 말합니다. 다시는 성전이 쓸데없대요. 왜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만국이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금 목마르지 않게 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불청객처럼 여깁니다. 유대 남자잖아요. 여러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상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시대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죠? 직진 코스로 가면은 사마리아 건너서 가면 바로 갈릴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관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쭉 돌아서 갑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가요. 멀게, 굳이.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고 일부러 이 야곱의 우물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겁니다. 모두가 성동치 않는 그런 회핏길인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통과하시는 길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그 안에서 굉장히 끊임없는 성령님의 간섭과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말 어떨 때는 볼품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너의 자존심이라고, 너의 자부심이라고? 아니야. 너 다시 목마르게 할 거야. 너 다시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까발려 주시고요. 다시금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를 소유하라고, 성령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는 것 세상의 추세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알아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함께 가지 못하는데 함께 가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목자 해보시는 분들 알 겁니다. 사람들 상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약속 잡고 모인다는 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영화를 보는데 저는 살짝 걱정했어요. 사람들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 꽤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배고파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상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요 흉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와 위치에 있던 간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섬김 혹은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이나 거기서 하는 그런 섬김도 여러분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회피해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뚫고 가는 겁니다. 굳이 거쳐서 가는 겁니다. 불편하게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엄청 집돌이라고. 그러나 월요일마다 제가 집에 있을까요? 유일한 쉬는 날 월요일에 저는 집에서 쉴까요? 아니요.
저는 나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선민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희생과 피곤과 더위와 주림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사랑을 흉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손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던 그 목마르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자부심을 수정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생을 누린 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자부심을 수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제 코다 영화를 보니까요, 그 의미심장한 대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영화의 핵심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부 가족입니다. 근데 다 노인들이에요. 말을 못해요. 어부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여자 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수어를 해석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 소통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딸에게는 꿈이 있죠. 노래를 해서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는 게 꿈입니다. 아버지가 뭐 딸의 노래 실력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바람 좀 새게 나가니까 딸이 따라 나옵니다. 노래 좀 들려달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렇게 목을 만지죠. 그 울림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갱스터 랩을 좋아했죠. 그 베이스 소리가 커서 좋아했다고 해요. 무슨 뜻이죠? 귀가 안 들리니까 그 울림으로 음악을 소통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한 대사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여기서 보는 별보다 바닷가에서 보는 별이 훨씬 더 이쁘다.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정에서 보는 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펼치고 꿈을 펼치고 자기 꿈을 이뤄나가는 그 딸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부심을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SNS도 아니고 게임 속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한 경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은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생을 주는 생수를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